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헤매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리일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수록, 고난이 다가왔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그 문제의 근원까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향하여 중심을 담은 격려와 위로로 그 입술의 말을 선포했는데,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욥도 그의 친구들도 단 한마디도 엘리후의 그 격려와 충고에 대하여 말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 선포했던 격려와 위로의 말 끝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 권고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폭풍과 추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욥이여 당신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실 때 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후라고 하는 한 친구의, 욥이라고 하는 친구를 향한 중심을 담은 격려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 그대로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선언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와 격려, 위로를 통해 힘을 북돋고 있을 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후가 너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폭풍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너는 먼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에 2절에 기록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거 없는 축축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소원과 추측의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며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하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것은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 헛된 추측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자야, 너는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이제 욥이 아니라 내 앞에서 대답하라. 욥아, 이제는 너의 친구들이 아니라 내 앞에서 대답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결국 내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내 앞에 서는 그날 네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말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했던 말들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와 부모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말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던 말은 내가 말하고도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 4절로 38절에 기록하기를, 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말들을 내가 듣고 있었다.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대답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 욥과 그 친구들은 간담이 떨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백해 주시는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만물의 크기와 질서를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라는 건 그 모든 만물들의 길이와 위치를 정하셨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무엇이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가 그 모든 만물들을 계획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지음받은 만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송을 외쳤던 것 네가 아느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과 친구들을 찾아오사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욥아, 나는 너를 위해 온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또 두 번째 고백해 주십니다. 8절에 기록하기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름과 흑암으로 그 바다를 덧입혀 덮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0절에 기록하기를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그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11절에 기록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과 친구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바다의 경계를 정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한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1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오게 한 적이 있느냐? 너는 그저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뿐
그 아침과 저녁에 모든 만물들을 운행했던 것은 나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13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온 땅에 빛을 비추어 만물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므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던 죄악을 그치도록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14절에 기록하기를 땅이 변하여 지늘개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라는 것은 해가 비춰진 땅이 울긋불긋 또 높고 낮게 온 땅이 모양을 갖추어 일어서고 낮아지며 그곳에 만물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15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나는 모든 악인들의 계획을 막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악한 존재들을 다스리고 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랑 고백해 주시기를 1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 너를 위해 지은 지구에 대하여 너는 온전히 알고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나에게 말할지니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위해 온 지구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 고백해 주시기를 19절의 기록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는 것은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는 아는가? 20절에 물으시기를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빛과 어둠을 데리고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 빛과 어둠의 한치라도 네가 다스리며 운행할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의 진리를 아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 빛과 어둠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 고백해 주시기를 2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라는 건 보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보관했던 무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데 24절에 기록하기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날씨와 모든 계절을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 나는 네가 그 누리고 있는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온 땅의 기후와 날씨, 계절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얼마 전 50주년을 준비하는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 꽃의 묘종을 옮기는 봉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옮겨 놓았던 무궁화의 묘정들을 제가 바라보는데 마른 막대기 같더라고요. 과연 여기에서 이파리가 돋아날까? 다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가 매일같이 물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묘종을 옮기고 난 후에 비가 안 오길래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오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마른 땅을 적셔주려고 호수를 끌고 가 물을 주고 있었는데 뒤에 오신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비 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 혼자 웃음이 나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비가 내렸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한 2, 3주 동안에 제가 돌보았던 그 무궁화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이 목양실에서 무궁화가 심겨진 그 밭을 이렇게 바라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30분 이상 물을 켜고 뿌리는 물의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물이 그 땅에 쏟아져 내리더니 그 마른 막대기 같았던 무궁화들에서 그 잎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 로즈 오브 샤론 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도대체 어딘데 이렇게 꽃이 펴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며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될 걸 믿습니다. 또 뒤에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3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오리온 별자리의 고리를 너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모든 별들이 운행하게 하며 백두성을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의 별들을 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천체를 움직이는 나의 계획과 목적을 네가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에 대하여 네가 아느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너를 위해 온 우주의 별들과 지구 만물들을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또 사랑 고백해 주시기를 34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며 움직이라라고 명한다고 해서 그 번개가 너의 말을 따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비구름과 번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또 사랑 고백해 주십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왜 수탉을 예로 들었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던 동물이 수탉입니다. 왜냐? 새벽 동틀 때만 되면 희한하게도 정확히 그 울음을 울어 사람들을 깨웠던 알람시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수탉에게 새벽마다 울부짖도록 지혜를 준 이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37절에 기록합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나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긴 문장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욥아, 그리고 욥의 친구들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스스로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너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정죄함으로 상처를 입혔지만 너희는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인 나의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너는 한낱 작고 연약한 티끌에 불과하지 않느냐? 티끌과 같은 네가 어찌 그리 교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거 지금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온 우주의 별들과 지구 만물의 자연을 운행하며 계절과 날씨를 다스리고 비구름과 번개를 다스리며 너의 모든 삶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고난이 끝이 났다. 이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웅다웅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그 노력들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엘리후가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그 연약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키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함께 만나고 동행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치 않는 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떠오른다면 회개하고 그 말들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